응답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포럼하고 그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걸로 믿고 마음껏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쭉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의 어떤 그런 은혜가 그게 저의 상태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뭔가 환경이 자꾸 흔들리는 저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함으로 나를 보고 사실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한 주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씀 들을 수 있는데 말씀 안 듣고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피곤해서 일찍 자야지 하면서 눈 떠서 다른 짓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하는 거 보면서 이게 환경에 흔들리고 내가 교회 예배에 못 나가서 물론 그런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그게 큰 핑계거리로 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저를 보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받을 응답이구나.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치유하실까? 사실은 금요일 날 우리가 동문 전도학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로 내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네 싶은 게 정말 그거 자꾸 기도했거든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내게 있는 근본 문제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가지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제자 정말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로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그리고 정말로 2, 3, 7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응답 누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회복해라.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눈이 밝아져 있고 그것에 내 몸이 나 DNA가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목사님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난 자꾸 내 한계 속에서만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진짜 그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고백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오직 되어져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언약 잡은 기도는 반드시 정말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을 주셨는데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오늘 또 새롭게 잡고 이 한 주간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잡고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목사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정말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이 주은혜 교회에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이순학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저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순학 목사님과의 만남을 요즘엔 진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아까 이은하 장로님도 그랬는데 들어오지 않고 한 발만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함께 하자고 그러고 싶고요. 한 주간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원이의 전화 내가 솔직히 주일날 속상해서 울었어요. 앉아서 집에 가서 그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지원이가. 그래서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속상해서 그랬더니 시간표 주은혜교회 시간표네 너무 그러니까 랩넌트가 틀리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엄마 주은혜교회 시간표네 목사님 축복 받으시려고 그러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길래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웃었는데 그래요. 저는 주은혜교회를 만나서 제가 많이 변해내고 지금 뭐 먼저 만나서 먼저 시작했다는 그 교만함을 정말 저는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게 우상이 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저 마음속에 저를 뭐 지켜보셨지만 저는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저나 우리 뭐 예안이나 또 하민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주시려고 다 여기 불렀지 뭐 누구는 더 많이 저는 이런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말씀 주시는데 정말 저는 동문지원도학교에서 말씀 듣고 정말 나의 근본 문제 그리고 과거의 문제들 그것 속에 내가 갇혀 있었던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이순학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만나져서 내가 변화됐던 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타래가 막 꼬여있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한 주간에 풀리는 또 어제 또 어떤 분과 또 포럼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또 전달되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함께 진짜 237과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모인 저희들은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정말 미운 마음 저는 1도 없거든요. 옛날엔 조금 있었어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래서 우리 함께 진짜 목사님한테 진짜 강단에 순종하고 정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제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자로 정말 237과 땅끝까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계속 저는 좀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지 일주일 내내 들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 속에서 지난주 이렇게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부어져 있으면 물이 막 뿜어 나오겠죠. 이 속에 말씀이 들어 있으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말씀이 나올 테고요. 예수가 들어 있으면 깨끗한 예수가 나올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건 것 같아요. 좀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어요. 내 삶이 나는 누구일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만들고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때 네 개의 강의 근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네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강의 근원이 흘렀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여기 옆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 잎이 다 약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게 끊어졌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내 강의 근원이 되는구나. 나에게서 정말 복음으로,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가 남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남아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는 이 강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열매 맺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 주의 자녀들에게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2, 3, 7까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신 그 구조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정말 복음은 지난주 말씀에 보면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은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라 이 껍질을 투과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숨겨진,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자가, 있는 자가, 듣는 자가, 이렇게 말씀한 거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소름 진짜 모처럼 하네요. 그, 한 주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정말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참 나를 이끄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게 없고, 참 하나의 부분 이렇게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삶에 깊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새벽에 제가 이 못 듣는 사람이 항상 듣기는 원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 듣고 자야 되고, 말씀이 안 들으면 잠이 안 와. 이거 어느 날 진짜 이게 항상 듣는 게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게 항상 듣고 있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새벽에 눈을 딱 뜨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쭉
살아온 과거를 진짜 뭐 폐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위기였고 뭐 다리를 걸어갖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고 하여튼 이런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아주 그 미국에서도 근위 있는 의사가 돼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이 요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예배하시고 나를 이끄셨다.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세상 살아갈 가치가 0.00%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끄셨다는 게 그분의 이제 주요 그 간증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기도밖에 없다.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새벽기도. 제가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새벽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떠요. 4시 반 돼갖고. 그래갖고, 아, 이제 20분만 더 자고 가야지 하고 일어나 보면 5시 반이고 막 이런 거예요. 정말 그게 안 돼. 그래서 참 이 기도 못하게 하는 아니, 뭐, 우리가 24시간 뭐 바라본다 이걸 떠나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정말 나가 잡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지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기도를 못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진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이 그건데 오늘 목사님이 또 이걸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올 한 해는 참 작년에 어쨌든 우리 안장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목사님이 던졌다 그랬잖아요. 칼을 던졌다고. 던지운 바 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알 수 없는 선교사의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좀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제가 나 저 밑바닥까지 뒤집어 놓는 좀 사건이 있었어요. 참 힘들고 참 좀 제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그거를 딱 거치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뭐 좀 그랬는데 좀 지나가고 내가 날 다시 한번 복음에 세우고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옆 앞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길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십자가의 길 쓰고 말씀 읽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강단에 이것도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의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니까 내가 흔들리더라고요. 완전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완전 이게 뭐 진짜 이게 흔들리니까 제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지 못했구나, 중심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고, 어쨌든 제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내가 아까 저 송미식 권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이게 어떤 선교사님 하시더라고요. 요까지 말씀이 차면 말할 때마다 꼴깍꼴깍 말씀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내가 아닌, 나는 정말 죽고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게 정말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내가 24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고, 제가 우리 안정로 아침에 이게 우리 기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써와서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에 쓰임 받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이렇게 그림 보내는데, 저도 진짜 그걸 보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그러시도 아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선교사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은의 교를 섬기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이거 후대에게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믿음을 복음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교회가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아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내년에 교회 하셨지만 사실 교회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는 거를 저는 개척교회 몇 교회를 봐봤어요. 교회가 재정이 넘쳐가고 짓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올 한 해는 진짜 칼집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제가 꽂아놓고 하나님 인도받는 한 해가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있어서 저도 포럼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두 달 간격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중에 다스릴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이제 겪어야 되고 그냥 오롯이 그냥 견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죽은 자라는 건 거예요. 너는 죽은 자인데 왜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하냐. 염려, 걱정에 대해서. 내 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나는 죽은 자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니까는요. 이게 나의 주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난 죽은 자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죽은 자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이 결국이구나. 십자가를 지신 이유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다음에는 어떤 또 이게 언제 주신 거냐 하면 새벽 기도 오면서 말씀 주시기 바로 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늘 저에 대한 한계가 너무 싫고 저라는 사람이 싫고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가 돼버린 거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과 생각을 그냥 다 붙잡으시면서 그냥 눈물 나고 어쨌든 그냥 저의 이 모습 이대로 다른 게 없대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100% 사랑하신대요.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모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막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아니래요. 그냥 저를 향한 하나님의 100%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거 다 괜찮대요. 그냥 말씀 들어도 못 들어도 기도 뭐 해도 못 해도 너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제 중심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거면 된대요. 그냥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게 딱 느껴지면서 너무 평안했어요. 그냥 예전에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나서 가서 말씀을 저는 말씀 하나 이렇게 읽고 녹취하려면 진짜 3-4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잘 못 듣겠어요. 말씀 너무 이렇게 깊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막 다 누구한테든 막 포럼하고 싶고 막
포럼할 사람 없나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뭔가 채증이 확 풀리는 기분이 있고, 또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또 막 불안하고,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면서 이게 자유다, 이게 평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주신 게 뭐냐면, 예레미가 육지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건 알면서도 얘가 약간 영적으로 고난을 받고 좀 흔들리는 것 같으면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나만 이 모습 이대로냐, 자녀도 이 모습 이대로다. 예림이 내 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시공간 초월이고 능력이 아니고, 믿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고 뭐겠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진짜 237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시간과 공간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 공간, 나의 마음과 생각, 이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되어지는 것들이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10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9개를 못하는데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지는 사람도 또 있어요. 제가 여기 이 미소천사 주간보를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이제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을 만나게 됐고, 이제 또 기대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열어가실까 기대하게 됐고, 또 어제도 우리 박현수 권사님 통해서 또 이제 이 친구 한 분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소통하는데 기대가 돼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그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한 분 또 만나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던 언니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 그때 말씀 주셨던 그것들이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거를 지금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인도하셨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인도하셨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을요 강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도 이게 누가 받은 응답이냐?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이래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전도와 선교와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강단 말씀. 그래서 이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소통되어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개인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강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또 믿어지는 요즘이었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대되는, 기도해 주십시오. 저기 포럼 하는 기회를 받아서 감사한데 요즘에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은혜 교회와 우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은혜 교회에 감사할 거는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에 전념하는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중국에서부터 이 한국에 와서 몇 교회를 건너서 이 교회까지 왔는데 진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선교와 전도에 전무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정말 우리 헌금은 모여서 우리 잘 먹고 모임 가지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귀 쓰지 않더라고요. 부흥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다니다가 여기로 내려왔는데 그 교회가 그래요. 딱 그저 정해진 성도가 마찬가지지. 헌금해서 뭐 이런 그 부서하고 교회 사역 그러니까 이 우리끼리 이런 무슨 이런 부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구제도 하고 근데 저 선교하는 거 크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년 한 3, 4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인원이 더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정말 사람이 눈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확실히 저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그 전도사님께 후원한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다니며 보면 이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 데서 감격받아서 11조 할 때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교회마다 다니며 보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11조 나오고 감사헌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많이 은혜 받았어요. 11조 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되고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고 정말 나는 한국에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가야 된다. 우리 올 때 마음은 이랬는데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이것이 간디움 없이 사라져요. 결국 앞날을 근심하지 않고 근심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근심하다가도 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그럼 하나님 은혜를 쭉 받은 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정말 내 한 거 없고 내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니까 나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언제나 기도하고 묵상하면 이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도 우리 교회에서 다 아시지만 지금 우리 둘이 이런 월급 받는다지만 행라인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생각하면 이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목적이 뭐인가 이거 생각할까 뭐 알든지 뭐 건강하든지 잘 살든지 이건 다 주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오기 전에도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도 했는데 일전도 못 섬겼어요. 근데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도전 받고 우리 전도사님께 조금씩 많이는 못하고 자랑거리는 못되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형제간이나 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자기 생활할 거 그 병원에 들어가는 돈은 다 계산하고 이래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하게 되고 이 교회에서도 또 후원하시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또 전도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거 쭉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또 제 눈에 보이니까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딸이 수술을 하고 해마다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로 우리 내려와서 3번 수술했어요. 그래 하면서 수술해서 이번 달에는 힘든데 이래다가도 아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 후원하던 거 못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뛰어넘으니까 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전번에 그 피그랜드에서 우리 나와서 다시 들어가게 된 것도 일전도 손해를 뭐 안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주은혜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선교하고 저도 하나님께 선교하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은혜 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간 잘 가십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나이보다 한 2배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는 일주일이 월요일만 지나면은 한 주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가죠. 왜냐면은 새벽 기도를 4번만 갔다 와버리면은 일주일 다 가버려요. 화수 목금 그럼 주말이라 이걸 생각하니까 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진짜 내일만 지나면 또 한 주 다 가겠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교회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텔레비에서 뭘 하느냐면은 우리 텔레비 많이 나왔던 그 의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오래 살까 장수 이걸 연구한 그 논문을 가지고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래요.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의 공통점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행복하면서 오래 사는 공통점이 뭐냐 이야기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은 아니요 기도가 아니고 설레임이 있었대요. 설레임 마음의 설레임 설레임. 근데 발음이 좀 굉장히 돌아서 좀 이상한데 이 설레임이 있던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그리 나더래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눈 뜨면 아침마다 이런 설레임이 있을까? 나는 오늘 그럼 무슨 설레임으로 그러면 이거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그런 매일간에 이런 설레임이 있을 때가 가만 생각해보면 있었어요. 언제냐? 저는 그 예수 믿는 지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인데 그때부터 몇 년간은 진짜 설렜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가는 것부터 더 좋았고, 어디 친구들 노는 것보다 더 좋았고, 교회 생활이 학교 생활보다 더 많이 있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마치면 교회 가고 공부하고 밤 늦게 내려야 집에 갔어요. 그 정도로 교회 가고 싶었고 교회에 있고 싶었고 그런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오늘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요번은 돌아와가지고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나 완전히 개판이라.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한 가지 좀 위로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 달 좀 넘게 이제 캠프를 김정 권사님이랑 진짜 재미있게 다녔는데 그 캠프를 하면서 내가 좀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캠프 가면서 참 부담감이 많이 생겼어요. 내 머릿속에는 캠프라면 전도다 이런 게 딱 인식이 박혀가지고 확 싫었거든요. 그래도 8월 달인가 그때 한번 김정근 선생님 그 집에 처음에 한번 가고 나서 그 다음 주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이제 11월 달부터인가 이제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캠프를 다니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캠프가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게 또 이제 뭐냐면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가 기다려지고 가고 싶고 이렇게 이게 이끄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에 물론 나도 물론 이 전도 같은 거 나 해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나 그런 거 못하는데, 그냥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가 같이 따라만 다닙시다. 같이 거기 현장에 가시는 것만 해도 큰 그게 캠프고 많은 그게 있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나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요즘 이게 이제 왜냐면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까지 이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내년도 21년도에 거의 이렇게 다 갔지만 22년도에는 그 어제 그 동문전도 그게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 교대 강준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돌아오라 하셨잖아요. 돌아오라.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내 중심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2021년, 22년도에는 정말로 한 발짝이라도 지금보다 21년도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앞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제가 말구의 길을 잘하는데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제 무대에 틀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대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겠죠. 틀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보지 못했던 게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뭐냐, 사실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단이 각인뿌리 지지된 것을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바꾸는 게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성전 삼아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작정된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는 제가 참 증인이에요. 저는 제가 오래된 것, 정말 숨겨진 것,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아주 찌들어져 버린 것. 제 어릴 때 태생으로 보면 진짜 저는 요새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계속 이제 지난 53년 동안의 인생을 제가 하나님께 회복하거든요. 문제, 사건, 모든 것을 지나보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냐면, 저는 정말 베드로처럼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정말 끝까지 붙들고 그 작정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을 저는 통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면 어떤 과정 안에서도 너를 놓지 않겠다. 그리스도 사랑해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제한테 성취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로 죽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절대 주권으로 저를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절. 저는 제가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제가 제 증인. 근데 요새는 이제 제꾸라지도 알고 솔직히 제가 장로 되고 싶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부담이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좀 치유된 게 뭐냐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로 임직받아 사실 굉장히 그때는 그리스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리스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은혜 못 받고 또 목회자하고 소통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었고, 그 다음 장로로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과 막 선행, 종교, 막 나의 틀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엔 그게 아니었지만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동문전하고 그런 말씀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작업한다. 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를 끌어가는 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제가 딱 받으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과 장로로서와 전교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 있어요. 아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긴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선행과 철학과 종교와 수많은 율법에 매여 있던 저를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은혜를 받으면서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숨겨진 것 창세기 3장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온전하게 끌어가는 도구라는 것을 응답을 받습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날 이제 금요일날 사실 기도 제목이 막연했어요. 뭐 2, 3, 7, 5천 정도 했는데 좀 막연하더라고요. 이게 잡혔어요. 제자.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만민에 가라 땅끝에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는 예수님 끝까지 나중에 베드로들도 그렇지만 순교하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 만나 제자 그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주도 70만 명인데 70명의 제자만 세워줘도 진짜 복음 전해질 거 아니냐. 그 작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 언약이잖아요. 제주도 정말 복음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70명의 제자를 남기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라는 그 언약이 잡혔고 요새는 제가 감사한 게 현장 가면 말씀이 다가요. 정말 어저께도 이제 위겸 집사님 잠깐 만나서 했지만 1시간 동안 계속 말씀하고 근데 위겸 집사님 그 말씀 너무 잘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계속 성경 속에 있는 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풋풋처럼 터져나가면서 말씀하는데 그거 제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전도라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제 현장이 어떤 거냐면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사명자에 대한 제자에 대한 전도와 그 다음에 초신자에 대한 이제 그런 전도들이 이 두 가지가 분류되면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70인 제자 꼭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좀 부르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 언약 잡기 전에는 하나님 저희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저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저 이거 더 살아서 뭐예요? 무슨 장로가 이거 뭐예요? 뭐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달라졌어요. 하나님 70인 제자요. 제가 제주도 복음화라도 하고 그게 세계 복음화 2, 3, 7까지 연결되는 우리니까 하나님 꼭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그런 제가 기도기 제목이 생겼고 그다음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걸 저희한테 주셨냐면 결론은 그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한 게 절대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까지 전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모든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이까지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전에 대한 것도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말로 하면 또 이제 제 자랑 되어버리고 하니까 말로 할 수는 없는데 저 하나님과의 인맥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즘 누리면서 제 꼬라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심이 저한테 응답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너무 감사하고 묵상도 이제는 이렇게 해요. 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기도하자 해서 각가지 기도의 모양으로 했는데 이제 그 기도예요. 그냥 차를 타고 가든 샤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가다가요 저 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안에 성도로 채워졌던 그 말씀들이 계속 그거를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시간 찬양. 이게 저한테는 기도고 하나님과 소통이고 임마누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정리되니까 이제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율법과 종교와 나라는 것과 삶과 인간관계가 수많은 것이 짝꿍돼가지고 이게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붙잡으면서 이제 달려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서울의 대형교회는 다 썩었어요. 미선이요. 내가 고등부 교사할 때 다락방을 2단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와 보니까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세계 복음만은 교훈이가 다락방밖에 없어요.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께 서운을 했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올해 들어가서 성전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에요.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기부사, 옛날에 보안사 때부터 내 핸드폰, 집대나 컴퓨터까지 그러면 왜 성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부사를 믿고 조직 신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 들어가서.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요.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말을 못 따라주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내려올 때 장희열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술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알았거든요. 김부사를 이거는 범법행위라고. 내가 그렇게 시달린다고 여기 왔을 때 지켜준 우리 가족들 기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덕분에 혼자 사는 거죠. 저는 내 때는 고생을 하고 아들 때 복을 받으라. 나는 내 때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00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건설업, 유통업 지금은 그 당시에는 편의점이 없을 때인데 여의도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면은 빌 게이츠가 안 나온다는 거야. 카네기가 나올 수가 없고 록펠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내 지혜를 뺏어가지고 암타동에다가 한신인력을 하루에 400명을 내보내요. 내가 할 거를 그 밑에 있는 역부인력은 지혜를 빼서 하락을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죽음으로 내가 김부사 보고 그랬어요. 너 나쁜 짓 했으면 저 사람 죽여. 내가 지금 경찰 본부에 가가지고 김부사 저거 본부장이라는 기관을 고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는 한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고백 매일매일 들어요. 새벽에 딱 시작하면 모르셨죠? 새벽 예배 나와보면 아셔. 저도 그 재정부가 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우리 아들이 그 RTS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면접 합격하기 전에부터 하나님 감사헌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몇 달 됐어요. 무조건 감사하래요. 근데 한 달 지나면서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제 통장이. 그럼 하나님한테 계속 몇 달 하다가 하나님 요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계속 딜레 했거든요. 딜레도 말씀 안 하셔요. 말씀 안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재정하면서 하나님 마이너스 이겁니다 하면 방법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 오시는 거나 그런 거나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떻게든 채워주시고 채울 사람 없으면 제가 하면 되고
뭐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이니까.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신랑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모시고 목사님들 선물하면 뭔가가 온다, 이 기대 심리가 있는데 저저번 주에 목사님 5분, 사모님 5분에서 집에 초대해서 이제 거하게 대접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있는 그 다금바리 하나 잡고 그 용이 됐거든요. 아들 장가 갈 때 해준다고 했는데 그날 잡은 거예요. 자기는 뭔가가 이제 심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마장창하게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대출도 안 되어지고 또 팔려고 했던 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안 팔려지고 막 정세가 막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어저께는 저기 사장님이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이젠 사장님이 돈 가져간 돈 갚으세요. 이제 마지막 연말 지내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나 돈 없다 하면서 탁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맛이 간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새벽 3시 반까지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거 들어줬는데 나 내일이면 죽을 수 있다. 지금 살아있을 땐 자기 유언을 계속 들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했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이제는 목사님 오실 때 됐다고. 오셔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어마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시고 가면 이게 잘 되어져요. 안 되어진 일이 갑자기 막 풀리고 죽던 고기가 살아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뭔가가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공동회의 하면서 목사님 교역자 초대하는 일 있고 뭔가가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이게 돈 계산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랑 오면은 얼마 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전 조금 기대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시간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 주일날 캠프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오셔서 2부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 가셔서 영적인 싸움 해주시고 뿌리를 뽑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주셔도 되고요. 방어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시간이 좀 없어요. 예. 컵라면 먹어도 되고. 그러면 여기 오늘 다 가시는 거죠? 그럼 차 2대로 가야 되나요? 이런파가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 캠프 갔다가 바로 출발할 것 같아요. 서귀포요. 9분이요? 그럼 차 한 대로 가시죠. 뭐. 예, 9명 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예. 그러면 제 차 지금 뒤에 거 비워놔야 되겠네. 예, 제가 여기 차 끌고 와가지고 뒤에 비워놓고. 권사님 차도 있고요. 근데 9명이면 제 차로 타고 가도 되긴 돼요. 맞자. 차 한 대 고양이 낫잖아요, 권사님. 그죠? 2대 가는 것보다 한 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캠프 다 가실 것이죠? 권준사님 캠프 다 가시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차 끌고 올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럼의 내용이 하나님 받으시는 내용이요 또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마음을 회복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